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는 것은 4절부터 14절까지 읽지만 내용은 우리 13장 전체 내용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느헤미야 13장 4절 먼저 읽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도라미 타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냥 흙끝으로 돌아가 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나온 그런 예화가 있는데 옛날 어느 고을에 탁발을 하러 갔던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여러 마을을 돌면서 동냥하는 그것을 탁발시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가 이 젊은 스님이요 한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서 병이 걸렸습니다.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그럽니까? 상사병이라고 그럽니다. 이 스님이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 처녀에게 가서 고백을 합니다. 청혼을 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낭자, 저는 우리 낭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처녀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방에서 동거하되 손목도 잡지 않고 바라만 보고 친구처럼 10년을 보낸다면 그 이후에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해서 합의를 보고 드디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바로 딱 만 10년이 되는 날 저녁이었는데 이 젊은 이 스님이 이 처녀를 보니까 그날따라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손목을 덥석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처녀가 깜짝 놀라더니만 그만 파랑새가 되어서 훌훌 날아가 버렸다는 거지.
이리하여서 10년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년 공부 도로아미 다불이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10년 공부 도로아미 다불이란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본문에도 이런 도로아미 다불이 되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잖아요, 그렇죠? 이 느헤미야가 물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느헤미야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주된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국 페르시아의 높은 고관으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페르시아 왕에게 간구해서 이 유다의 총독으로 옵니다. 총독으로 와서 다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백성들이 이제는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이제 잠시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자, 앞에 말씀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말씀 좀 띄워주세요. 계속 좀 띄워주세요. 예. 느헤미야가요 언제 이 유다의 총독으로 왔느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왔어요. 20년에 총독으로 왔는데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32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년 동안 이 유다, 그리고 유다 즉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었다는 말입니까? 12년 동안. 예, 12년 동안 이렇게 총독으로 있다가 잠시 페르시아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자, 며칠 후에 왕에게 다시 나아가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며칠 후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 며칠 후란 표현이요 서너 날 후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오가는 시간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적어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그 수도인 바벨론 이 수산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3년 정도 그 바벨론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3년 후에 왕에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다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도비야.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가장 방해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한 사람은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도비야입니다. 도비야를 위해서 이 제사장이 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만 있는 게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를 바로 잇대어서 여러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도 보관해 놓기도 하고, 백성들이 11조로 내었던 여러 가지 곡물들, 포도주들, 기름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방 중에 하나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도비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도비아는 이방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이에요. 율법에 보면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인 이 도비아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들어 주기까지 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내려주셨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온갖 개혁을 다 했는데, 잠시 몇 년간 이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완전 도라함이 타불이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8절과 9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8절과 9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달려갑니다. 근심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 도비아의 그 방에 들어가서 도비아의 물품을 다 밖으로 내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다시 원래 목적대로 성전의 그릇들과 헌물들을 다시 채워 놓았다, 들여 놓았다라는 거지. 이렇게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것이 성전을 성결케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느헤미야는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개혁한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개혁했는데, 그럼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성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교회당, 예배당이죠. 그렇다면 성전은 주의 영이 거하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성전은 누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속에는 성령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곧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이 도비아와 같은 야비하고 더러운 세상 것이 들어와서 한쪽 방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당에 와 있지만 혹시 마음 한쪽 구석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거 언제 받지? 그런 생각. 내가 어느 자리에 나가는데 내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혹시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도 거룩함에 있습니다. 사탄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볼품없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는요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도 두려워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광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해서 조사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여기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은요, 전적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돕는 일을 하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이 문지기의 책임자로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줬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요, 사역을 하면서 이 사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한 가정의 가장일진데 사례를 받지 못하니까 더 이상 이제 성전에서 일을 못하고 각각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났다는 거죠.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 길을 찾아갔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면 성전의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만약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이남식 목사는 조선소의 공장에서 일하러 가고, 우리 김남희 전사님은 청도에 농사 지으러 가고, 이강 목사님도 배 타러 가고, 자, 다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제대로 진행될까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학교 예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11절을 보십시다. 11절에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가 누구를 꾸짖었다고요? 민장들은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성전에 사역하는 자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그들의 생계들을 책임져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성전에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하고 그렇게 꾸짖었다 하는 거지. 그래서요, 두 번째로 한 일이 이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에 임하도록 합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11조는 그냥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곡물들 중에서 10분의 1을 내고, 그다음에 포도를 따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내고 하는 거의 물품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었거든요. 자, 그것들이 꾸준히 이제 들어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들어오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줄 수 있겠죠.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그것이 옳은 곳에 사용된다고 한다면 아낌없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백성들이 헌금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재정이 바닥이 났고 레위 사람 사역자들은 성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백성들은 더더욱 헌금하기를 꺼리는 거지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와서 성전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을 돕겠다 하면서 많은 예물과 그리고 11조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이 일은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았을 때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에 쓰인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많이 내라 헌금 많이 하세요 하면 여러분 많이 내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은 어떠합니까? 재직회 때나 아니면 연말 예결산 공동의회 때 보시면 교회 예산 결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죠. 다 볼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목자 목녀들이 참 헌신을 많이 합니다. 이 헌신에는요, 매주 음식값으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목자 목녀들은 평소에는 이 밥과 김치만 먹어도요, 목장 모임 때는 풍성하게 내놓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서 이 목자 목녀들이 그냥 허접하게 그냥 밥하고 물만 그냥 내는 경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지요? 네. 풍성하게 냅니다. 예. 정말 이것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 더 귀한 모임이 되는 것이요. 이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 목자 목녀들이 드리는 매주 우리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그 귀한 헌신과 예물을 아름답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개혁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 개혁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매주의 하루를 따로 구별해서 지킴으로 모든 날,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이 뭡니까? 주인님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다른 날처럼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주 틀에 올라가서 포도즙을 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귀를 부려서 곡 씻고 과일을 나르고 있어요. 또 심지어 두로 사람들은 이 지중해 해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생선을 잡아서 그 내륙 지방인 예루살렘에 와서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번에도요 유다의 지도청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그리고는요 총독의 권위로 안식일에는 아예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장사하지 못하도록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성문을
굳건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답게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신 그날이 주일인데, 이 초대 교회 때부터, 신약 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죠.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켰다면 우리는 주일을 주일답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임을 고백하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기억한 것이 있는데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시킨 겁니다. 느헤미야가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적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금지시킨 것이 아니에요.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금지시킨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의 음란하고 퇴폐적인 그런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막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렇다가 어느 한 부부를 유심하게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남자는 이 유대인인데 여자는 아스돗 여인이에요. 그 두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거기에 자녀가 낳는데, 그 자녀가 말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유다 말은 못하고 이스라엘 말은 못하고 이 엄마 따라서 아스돗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그 민족의 정신이요 뿌리입니다. 유대말, 즉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율법책을 전해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일 건데 충격 받지 마시고 우리 25절 한번 보십시다. 자, 25절 다 읽고 조금 계속 좀 놔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의 성질이 나옵니다.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 남자를 불러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때립니다. 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머리털을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를 쥐고 막 흔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움큼 뽑힐 정도로 그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총독이 그랬을까요? 아이고, 제 머리 뽑힐까 봐 겁나네.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말을 들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가장 방해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된 그 사람, 제사장의 손자니까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겠죠. 그 제사장에서 파면합니다. 그리고 쫓아내 버립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느헤미야 13장 내용이고, 읽지 않았던 그 뒤에 내용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이스라엘 총독으로 있으면서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간 페르시아에 잠시 다녀오는 사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개혁한 것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로함이 타불이 되고 말았습니까? 도로함이 타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개혁해야 했습니다. 성전 방에 들어와 있던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던져버리고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져서 사역을 떠난 레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의 제사가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개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잠시 3, 4년 사이에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그런 것들을 맛본 적이 있으시죠? 특별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주신 그런 역사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방언을 하게 하고 병이 낫게 되는 그런 경험도 가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그런 은혜를 맛보면 그 신앙이 평생 갑니까? 아니다라는 거지. 금방 끝난다는 거지. 금방 끝난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세상의 강물 속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살이 빠른 강물에 서 있으면 이렇게 떠 있으면 어떻게 되며? 밀려 가요. 물살이 빠른 그 강물 속에서 이렇게 떠 있으면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떠밀려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발을 젓고 손을 저어야 겨우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을 쳐야 겨우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은혜, 그리고 그때 가졌던 신앙적 열심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경험했던 특별한 신앙적 경험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해서 떠 내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손을 계속해서 쳐야 합니다. 기도의 발버둥을 쳐야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떠 내려가는 신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한없이 이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문화에 떠 내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도도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